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주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빛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을 이 시대 세계인들에게 진실과 선과 의로움을 공급하여 인류를 구원할 일꾼으로 선택하셨고,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진실과 선과 의로움을 체질화하여 세계 일을 퍼뜨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한 바 있습니다. 몇몇 시청자께서는 저에게 전자우편으로 빛의 일꾼이 되겠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참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처럼 새기지 않으신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에 나오는 할아버지 모양의 신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보이는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중앙에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손가락을 대려는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창조된 아담이 그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런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처럼 생기지도 않으셨고 인간처럼 행동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인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한 모든 말과 글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오해나 왜곡을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신의 관념이 인격신을 믿게 만들어 오랫동안 기복신앙을 강화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런 왜곡된 하나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의 편의적인 발상일 따름이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포함한 모든 가치, 곧 우주적 품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이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의 하나님이고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경우에만 그 일부를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도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인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바위나 나무 등에 빌고 기도한 것과 같이 원초적인 믿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은 개인의 기복과 성취를 탐하게 만들 뿐 인간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리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도에 응하시고 그런 가치를 확대하려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 존재편 제4장 18절에 이런 사정이 정확히 적혀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일회적으로 창조하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엿새 동안에 마무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주가 천지창조 때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윈의 진화론을 극구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처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변화하고 진화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잠잠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논할 아무런 지식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본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유추는 우주와 생명체의 삶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동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죠. 진화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이런 잘못된 관념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과학 덕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게 됐다는 설명을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서 신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물과 인류를 만드셨고 어렴풋이나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과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유명한 물리학자나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언약 존재편 제1장 제1절에는 하나님은 존재와 행위의 원천이라고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물질의 원천이고 물질과 생명체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운동에서 원리를 찾고 법칙을 찾을 수 있을 뿐이고 거기서 그 원리와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결과물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결과물에 계시지 않고 그 원천이요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의 원천이요 행위의 원동력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과 인간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께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불평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현재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아뢰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거나 들어주신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간절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해결 사이에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여러분의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화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더욱 튼튼히 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처럼 우주와 생명체의 완전함을 향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함이란 조화의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세상과 생명체를 균형과 진보를 향해 움직이도록 추동하십니다. 인간이 도덕과 윤리 같은 가치를 창조해낸 것도 하나님의 그런 추동의 선물입니다. 세상과 인간 사회의 조화는 정적 균형이 아니라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진보를 지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균형과 진보를 우주와 생명체의 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균형을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거시세계의 천체는 원운동을 하게 되었고 미시세계의 원자는 행력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무슨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균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강한 힘을 대상으로 견제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했던 시기에는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지만, 이성의 개발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재화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만들어냈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개인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주 경영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개인의 탐욕을 억제하는 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탐욕의 억제는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탐욕이 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원만하게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주와 생명체가 이런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동하고 계십니다. 생명체의 마음속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정보가 바로 조화를 통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인류의 삶에 조화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욕구의 균형, 부자와 빈자의 균형,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균형, 유식자와 무식자의 사이의 균형, 이런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려면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즉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증오를 거두고 사랑을 나누려면 서로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과 선과 의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막연한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진실과 선과 의를 실천하는 사랑을 갖출 때에 사람들은 서로 질서를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공존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재자나 독점 자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진실과 선과 의를 갖춘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과 선과 의를 갖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무한한 복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많은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1세기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과거 어떤 때보다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맹목적인 믿음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맹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여 그 뜻에 맞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분은 지금 저처럼 두 손을 맞잡고 입술에 댄 다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리다. 고맙습니다. 빛의 일꾼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그 뜻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듣고 싶은 분이나 언약책의 내용을 찾고 싶은 분은 하리다 방송 누리집의 게시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다 방송의 누리집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언약책을 구하여 읽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언약책을 읽지 않고 제 방송 말씀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